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믿음이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의 치유와 회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표적이 아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님 응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나눠주신 우리 묵상집의 부분은 오늘 7일째 2월 25일 아마 저녁 예배, 수요 예배에도 이 말씀을 나눌 것 같고요. 새벽에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인데요. 특별히 말씀을 끊어서 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부터 우리 4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7절까지를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사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50절, 51절, 52절 세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 깨운 여러분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갈 분은 주님뿐이 없죠. 요즘 많은 날씨가 좀 이상한 날씨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그 감기도 아니고 알레르기도 아니고 우리가 이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나온다는 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닌데요. 오늘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이미 아시고 여러분들이 귀한 은혜를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지만 43절부터 특별히 45절 내용에서 우리 43절 말씀을 함께 한번 먼저 두 가지로 오늘 나누는데요.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예수님이 오늘 묵상집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한정된 계층이나 민족, 남자나 여자,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의 구별을 허용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틀이 지나면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머무르시다가 이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이틀 머무시고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보내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우리 소위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그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라기는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예수님을 보면서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도 보면은요, 그 나다나엘의 질문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라고까지 표현하는 그 변방에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지만 인류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자라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의 지역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냥 인간적인 거로만 인식하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냐면 익숙함이라는 단어예요. 익숙함. 그러니까 선지자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 익숙함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예수님을 어렸을 때도 보았기 때문에 그냥 익숙함에 인정되어 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결코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요. 우리도 오늘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익숙함에 젖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익숙함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익숙함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새로움을 불어넣는 것보다는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주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새로움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익숙함 때문에 또 드리는 예배구나 라고 생각하고 드려지는 예배, 또 자주 듣는 성경 말씀이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나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의식과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익숙함 때문에 형식적으로 그렇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뜻을 간과하여 지나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어떤가요? 기도도 우리가 주원부원하듯이 익숙할 때가 있습니다. 식사할 때 특별히 드려지는 기도는 우리도 모르게 그냥 매번 식사를 하니까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되면 안 되겠죠.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감탄과 경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치 찬양가도 같은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익숙함입니다. 이제 4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몇몇 사람들은 영접을 했어요. 원래 갈릴리 쪽에는 유대 북부 쪽의 땅인데요. 여기는 이방인들도 많이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그들이 영접한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놀라운 일을 봐. 그러니까 표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는 깊이가 얕은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말씀을 갖고 믿음으로 영접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들만 바뀐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만의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동네로 뛰어들어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만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영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익숙합니까? 예, 익숙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익숙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겨웠던 일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 예를 들어서 누구를 만난다든지 어디를 간다든지 주부들은 남편의 식사를 준비해 준다든지 일터에 가서 일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매일같이 주어져야 되는 일들일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경외함을 가지고 익숙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익숙함에 파묻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익숙함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에서 46절에서 54절까지 이제 두 번째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가 아들을 치유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가셨을 때 왕의 신하가 다시 가나로 가셨어요. 가나에서 가나의 혼인에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셨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다시 가나로 가셔서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까지 가서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그 길이가 약 30에서 40km 정도 돼요. 걸어서 한 8시간에 10시간 걸리는 꽤 먼 거리인데요. 아들이 죽어가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더욱이 왕의 신하입니다. 높은 직책의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의 마음이라면 지체하지 않고 아마 예수님 그래 가자 하고 도와줘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4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첫째, 너희는 기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마치 책망하듯이 말씀하는 것 같아요. 믿음을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을 단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만 여겼다는 것입니다. 지금 왕의 신하도 자기의 아들의 병만을 낫기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병을 고쳐주는 사람.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병만 고쳐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깨닫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병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남은 더 좋겠죠.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9절과 5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다니.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함께 동행해 달라고 요청하죠.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지만이 거기서 아들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왔을 때 그의 아들이 살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가르침을 오늘 주십니다. 믿음은 기적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 순종할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기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사라진 것 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가라, 내 아들이 지금 살아있다 라는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해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듣길 바랍니다. 딱 이 한마디 해주십시오. 가라, 네 영혼이 살아났다. 가라, 네가 이제 앞으로 네 영혼이 살아나서 오늘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오늘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됨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지금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관여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익숙한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복음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갈 때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가라, 이 말씀 한마디 듣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익숙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 영적 무감각을 깨워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간격과 경외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기적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며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의 길을 떠날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렸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